그나가 그때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깨닫는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마땅한 이름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불안과 불평으로 살기에 급급해 감사에 무뎌진 우리 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내 생각처럼 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감사의 제목을 찾는 로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권세와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오니 바이러스가 통제되고 하루빨리 백신과 약이 개발되도록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의 건강을 지키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채우는 일에도 힘쓰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로뎀 교회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과 교제가 끊어지다시피 한 상황에서 소통까지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로뎀 교회가 서로를 향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사업장, 육아와 가정을 돌보는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있을 줄 압니다.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는 주님께서 때에 따라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박세훈 목사님 위에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각자 형편에 따라 말씀 앞에 나아오는 모든 로뎀 지체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지체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2.5단계가 길어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비록 저희가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무슨 예배를 맺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마지막 선지자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폐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예배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왜 이 같은 독설을 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인 자신의 민족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례요한의 독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버린 겁니다. 세례요한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구원받은 선민이면 선민다운 좋은 열매가 맺혀야 한다 외쳤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세례요한과 같은 외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너무 믿음만 강조한 나머지 참된 믿음은 참된 삶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진리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차피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니까 이 정도는 해도 괜찮을 거야. 우리가 너무 쉽게 이 말을 내뱉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성도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된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성도들을 향한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절대로 다시 타락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과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 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머니와 심하게 다투고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을 나갈 때 급하게 나와서 제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돈 없이 혼자 산다고 생각하니까 막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집에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간 저에게 저희 어머니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마음대로 집 나갈 거면 혼자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희 어머니의 말씀이 진심이 아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마음대로 집을 나간 것이 이만큼 속상하다고 감정을 표현하신 거죠. 이 말을 한 후에 저희 어머니는 제게 라면을 끓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가 회개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맛본 사람은 절대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맛본 사람은 십자가를 욕되게 할 수 없을 뿐더러 절대로 십자가를 욕되게 하면 안 된다는 간절한 호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답지 않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이런 애절한 마음을 말하면서 성도들은 참된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내가 너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지만 너희는 구원에 속한 자라고 확신한다. 그러니 제발 참된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11절과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로덴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된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11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우리를 위해 자신의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얻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 구원을 계시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소망,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삶의 예배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들을 믿고 따르는 것이 참된 삶의 예배를 맺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는 자가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의 상황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삶을 살아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주변 상황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그런 존재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같았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백성 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이 정도 기적을 봤으니까 이제 나라가 변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이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을 섬길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백성의 우상 숭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세벨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도 낙심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의 눈에는 어떤 변화도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이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낙심한 엘리야를 위로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상황을 보고 쉽게 낙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금도 위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버거울 때도 있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풍성함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소망의 풍성함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답게 참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참된 믿음을 가슴에 품고 그 소망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상황 앞에서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의 풍성함,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오직 그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실 그 소망의 풍성함을 목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 모두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상황 속에 낙심하는 열매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말씀에 소망의 풍성함을 바라보기로 다짐합니다. 그 풍성한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의 참된 믿음을 가진 자답게 참된 삶의 열매를 맺혀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오니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오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참된 삶의 열매를 맺혀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로덴교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또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 제목 보고 적어도 5분 이상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주님 내게 맡기신 자리에 믿음으로 그 자리를 섬기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망, 우리 안에 있는 갈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 다시 한번 질문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시며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거 위대하신 주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평강을, 하나님 주님의 위로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작은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거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